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맥주절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초실절 처음 곡식을 거두면서 50일 동안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주절로 지키라 그렇게 하셨고, 또 그날은 또 우연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세에게 토라 율법을 십계명을 또 주셨고, 또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그날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했을 때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또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북미 대륙을 처음으로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이사를 옵니다. 청교도라는 것이 영어로는 퓨리탄 그리고 퓨리파이, 그래서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결한 신앙을 원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아주 천주교 구교의 아주 폭정이 너무 심했습니다. 헨리 8세가 유명한 사람인데 1491년생입니다.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앤 보레인이라는 여성과 또 재혼을 1533년도에 하게 되면서 그 캐서린 밑에서 태어난 자녀나 또 앤 보레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포악한 여왕으로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천주교의 그 방법이 아니라 개신교의 방법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을 무참히 많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의 그 교리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더 많은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내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 메리 여왕이 또 유명한 왕이고 굉장히 잔인했던 왕이고요. 개신교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서 토마스 크레머라든지 라티머라든지 리들리라고 하는 200명 이상의 지도자와 감독들을 다 모아놓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단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가까운 제네바나 취리히나 프랑크푸르트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 여왕에 이어서 이제 또 이제 왕이 되는데 헨리 8세하고 둘째 부인 앤 볼레인 사이에서 나타난 여왕이 또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왕 때는 수장령, 여러분 그 나라 세계사에서 배우는 수장령이라는 단어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그리고 교회 감독, 이 교회를 통치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왕과 통치, 종교 통치를 다 해버린다, 내가 다 한다, 이건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게 수장령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머리도 나고 그다음에 이 정치 세계 머리도 나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 항상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돼야 되고 이 아무리 자기가 정치를 잡았다 할지라도 종교 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청교도들이 수많이 죽게 되고 탄압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청교도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떠나는데 처음에 1620년도에 떠나가지고 나중에 1640년도까지 떠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우리는 이런 나라를 찾는다. 나라는 있지만은 왕이 없는 나라, 교회는 있지만은 교황이 없는 나라,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 그 장소를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스페인 사람 콜럼버스였었는데 이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102명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기 때문에 처음 자기네들이 발견했던 그 땅을 메이플라워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출발을 했었는데 102명이 갔었는데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반수가 죽고. 근데 저들이 배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했던 것이 뭐냐 역사를 찾아보니까 63일간 3,400마일 5,400km를 여행하면서 저들이 배 안에서 뭘 했냐 보니까 오로지 그 몇 달 동안 이제 위험하잖아요. 막 풍파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오로지 저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1월 중순에 도착했을 때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또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도착한 다음에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생존자가 50명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저들이 이제 칠면조를 먹고 그리고 추장이 갖다 주는 호박파이를 먹으면서 저들이 지내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저들이 예배드리면서 이날이 바로 추수감사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농사한 것을 이제 거뒀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6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둘째 날은 모여서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등을 먹고 또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이 가져오는 칠면조 구운 요리하고 호박파이를 먹고 그러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들이 중요한 건 거기 도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저들이 도착해서 먼저 뭘 했냐 하면은 자기들 살집을 짓기 전에 통나무를 가져다가 우리들이 예배할 곳을 먼저 짓자 그래서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지었냐 하니까 집을 짓기 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 되겠고 이 종교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자. 두 번째 학교를 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무조건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생활이다. 그 다음에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근데 그들이 했던 그 개척 정신이 미국을 만들었던 개혁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기독교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다 아니면은 맥추감사절이다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맥주절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 정신입니다. 그것이 개혁 정신이고 그것이 교회 정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내가 교회에서 내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래서 나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더 많이 나오네요. 다 교사가 되고, 다 성가대가 되고, 다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들이 개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영국에서 일어났더니 청교도 운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경건 생활로 경건 생활 하도록 만들었는데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늘 은혜에 감격하고 매일 회개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벗어 공동체 생활하니까 자기가 소유가 없어지잖아요. 소유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 가면 직분 안 하고 주로 형제자매 이렇게 물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형제자매였고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특히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정치적인 어려운 아픔을 자기네들의 아픔으로 승화시키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결국은 영국을 개혁시킨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 세계를 영향을 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던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고 저들의 경건 실천 회개 운동 또 대각성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철로 역정의 존 번연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감리교 창시자라든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청교도로 인하여서 이 감사절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세종 온누리교회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개혁자가 나와야 되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 개혁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야 어떻게 딱 끊기냐 거기서 이 여세를 몰아서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딱 똑똑하긴 똑똑하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구나. 다 듣고 있어. 나 안 해 오늘.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세게 해서 이 다음 아멘도 나와서 확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이 청교도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의 아이들 중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늘 전화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아이들이 때로는 집에서도 사랑 못 받던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오늘은 달란트 시장한다고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택배로 왔는지 제 심장이 떨립니다. 왜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우리 교회가 무슨 쿠팡 같아요. 쿠팡 회사 같아. 얼마나 많이 상품을 주문했는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상품을 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종교 개혁자들이 주로 20대 늦으면 30대거든요. 우리나라도 광주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 우리나라의 정치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그 학생들이 전부 20대들 아닙니까? 20대 초반 애들이 막 총에 맞아 죽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8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2시 예배 때 이 젊은 학생들에게 그래서 우리
과국진 목사님이 언제 인도네시아 가나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분이 갔기 때문에 오늘 2시 예배, 대학부 예배 때는 이 부흥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래요. 20대에 여러분 사용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나님은 다 20대에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를 개혁하고 그 나라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영국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변화됐습니까? 안 돼서 더 타락했습니다. 정치가들에 의해 타락하고 왕과 그 후손들에 의해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영국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죠. 미국은 나중에 생긴 나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도망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조지 워싱턴은 감사절을 공포하면서 1년에 하루는 완전히 쉬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낸다. 지금이야 미국은 뭐 일주일을 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한다. 그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16대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의회에 가결을 하면서 우리는 1년에 이 시즌은 추수감사절로 지낸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정을 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신명기 16장 오늘 읽었던 구절을 봅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맥주감사절을 기다려야 되느냐. 13절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가 뭐냐면 일주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키라. 그럼 뭐 직장 가지 말고 일주일을, 이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시더라도 또 자기의 일과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좀 시간을 쪼개서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는다든지,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작정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개인이 죄짓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주간이 아니라 이래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좀 지켜야 되겠다.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돼.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의무사항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종들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기를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내가 지켜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근데 15절에 가서 보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것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의 기본이 뭐냐 하면요, 내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돼.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항상. 그리고 이제 티슈리월, 이제 티슈리가 7월이라는 뜻인데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은 속죄의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 7월 첫 주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맥주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동안 속죄하고, 열흘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라 그래. 7월 10일, 티슈리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15일부터는 곧바로 이어가지고 초막절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일 열흘, 대속죄일 10일 날 하루,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 그 기간이, 지금은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따로 떼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은 맥주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것이
티시리월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히브리 절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절기를 지킬 때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만 17절에 갑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감동이 올 때 나는 이 정도 복을 받았지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이 자기 믿음의 수준이고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그분의 마음, 늘 와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믿음 생활이 그 수준이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 끝부분에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복의 수준이고요.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고요. 맞죠? 내가 이 정도 복을 받았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그것이 내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거지 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것의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할 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이 맥주감사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에 감사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때도요 좀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해 줄 때, 자녀를 사랑해 줄 때 그 정도만 사랑했으면 됐지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손주. 나는 우리 여러분 권사님이 손주 안고 이렇게 교회 오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야, 우리 권사님이 손주를 안고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이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믿으니까 내 그 손주에 내가 증조하라. 갑자기 감사가 안 나오려고 그러네.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권사님은 나를 영적 아버지라고 믿고 권사님의 손주. 그래서 나는 그 권사님들이 손주를 끼워 목사님 우리 손주 태어났어요. 우리 손주 처음으로 예배 왔어 그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손주나 자녀를 사랑해 주는데 그냥 얼마나 넘치게 사랑해 주는지.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넘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올라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냐 하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spiritual songs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늦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찬양 후에 묵도 예배가 아니고요. 이미 찬양 시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제일 설교 시간보다 그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찬양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언 3장 9절도 읽어봅니다. 잠언 3장 9절에 가서 읽어보면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야, 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소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야, 오늘 첫 번째 월급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직장을 다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드리냐, 16장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네 힘대로, 할렐루야, 그 힘이 풍성하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걸 풍성하게 주셨구나, 늘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저는 국세청에 화요일 오전마다 예배 갈 때마다, 야, 내가 무엇이 갔는데 이 무시한 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아유, 직장이 참 좋으시죠? 예, 직장 좋습니다. 아유, 직장이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예, 1년 연봉으로 따지면 몇 년이 있었는데, 예, 제가 27년 있었습니다. 나도 막 국세청 시험 보고 싶더라고. 나도 쳐주나? 나 같은 사람도 쳐줍니까? 다시 시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늘 이렇게 예배자로 무슨 일 있어도 화요일 오전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 인도, 예배자로 서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구세청에 예배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매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아버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셔요. 늘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이 정말 감사의 사람인 것 같아.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뭐라냐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라.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든지, 자갈밭을 걸어가든지 가시밭길이 되었든지,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환경이 어떻든지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100배로 거두게.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100배로 거둘지어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결단에 기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무조건 감사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몸으로 바치면서 교사가 되겠습니다. 개혁자들을 키워내는데 내가 일익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부모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자손들을 볼 때 감사하겠습니다.